9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기찬 찬양집 6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에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 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고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찬송케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요란하고 이 세상에 말이 많고 이 세상이 심란하지만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 시간, 이 매일 말씀 묵상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옥에 갇혔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이렇게 된 것인데요. 선지자가 감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시대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이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기도하라,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겠다. 크고 비밀한 것. 이 비밀한 것,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영어로는 unsearchabl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접근이 불가능한 일, 바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겠죠. 이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에게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고 내가 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시는데, 이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이 크고 비밀한 것,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이 크고 비밀한 것의 1단계는 바로 파괴입니다. 바벨론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갈대아인들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들이 황폐해지고 사람이 없는 곳이 되고 그 시체들이 그곳에 가득 널리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생각과 계획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그래서 이 계획의 2단계는 무엇인가? 크고 비밀한 곳의 2단계는 회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을 황폐한 곳으로 버려두지 않고 그곳에 다시 사람들이 살고 동물들이 오고, 그 다음에 여기 본문에 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가득 찰 거다. 이 신랑과 신부는 바로 가족을 이루고 가정을 이끌고 또 가정에서 인구가 증가하고, 그리고 그곳에 보면 감사제를 드리는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가득 찰 것이다 하면서 황폐했던 도시를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킬 것을 이 크고 비밀한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통하고자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들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벗어날 길 혹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께 귀 기울이는 것인데,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느라 바쁩니다. 이 4절에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 집들, 그 다음에 왕궁, 이 건물들을 자기를 스스로 무너뜨려서 그것들로 이 성벽을 더 단단하게 메꾸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가오는 이 바벨론 군대에게는 전혀 소용없는 일임을 이들은 모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가 있을 텐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희와 소통하고 너희가 내 마음을 알고 그 길로 행하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초청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과 잘 소통하고 계십니까? 요즘 시대가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도 무너지고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에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참 이러한 것을 분별하기가, 헤아리기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과 더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발버둥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아시고 또 우리의 감정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훈계의 말씀도 항상 주시지요. 그렇게 순간순간 주시는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는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것에 반응할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 최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자면, 지난 주일이었었습니다. 우리 허 목사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설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를 하기 전에 이 본문을 읽는데 저에게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제가 목사인데 교회에는 사람들이 오지 않지,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지, 또 앞으로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될까, 기독교는 지금 한국에서 많은 논란 가운데 휩싸여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참 마음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일 아침에 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다 같이 읽자고 허 목사님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지 않으시는 일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 하면서 더 깊이 설교에 집중하게 되고 또 그 설교를 통해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올 때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남을 느끼게 됩니다. 매일 말씀 묵상, 커피 브레이크, 또 맥잡기, 그리고 우리 줌으로 하는 구역 예배,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하나님과 소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의 영이 지금 상황은 좋지 않지만 우리의 영은 살아있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하여서 그 안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과 담대함을 가지고 하루하루 버텨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함으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그렇게 신나고 역동적인,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살아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마치기 전에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어서 하나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영상이 끝나면은 이 끝날 때 제 화면 앞에 뜨도록 설정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터치만 한번 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 본 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히틀러에 대항하여서, 나치에 대항하여서 운동하시면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고 수용소에서 돌아가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그 약혼자에게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쓴 편지의 한 내용을 가지고 어떤 작곡자가 곡을 붙여 만든 찬양입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난 일들을 믿음으로 기대한다라는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